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수요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세상살이에서 힘을 잃고 낙심에 빠져있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 위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신 후에 김명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선하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어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기도하지를 못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여 이기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을 덧입는 삶으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사는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이 약하신 환우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는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짝 반어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다가올 주님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인생의 시련, 핍박,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딜 만큼 확고하고 분명하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원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깊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수준은 아직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이 미약한 신앙이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너희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너희가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가운데 있는가? 제자들의 마음을 스스로 탐구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은혜를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더딘 신앙 때문에 조바심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아이 입에 틀니를 갖다 심진 않지 않습니까? 이가 날 때까지 기다려 줘야지요. 아이가 걷지 않는다고 아이 팔다리를 인공적으로 수술을 해서 걸을 수 있게, 뛸 수 있게 만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조바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천천히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교를 불사하는 확실한 견고한 뿌리 깊은 믿음은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은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면서 견디어내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내심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서는 깨어있는 사람이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한 푼짜리 콩나물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나무처럼 대나무처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어떤 태풍도 어떤 비바람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셨지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믿음이 점점 연단되어져서 견고해질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기도만 하시면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데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요. 애걸복걸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며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묻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뿌리 깊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주님이 고통당하실 때, 고난당하실 때,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영화의 화면처럼 환하게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반역의 모습, 배신의 현장을 주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제 곳이란 어디입니까? 각각 자기가 살던 자기 삶의 반경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흩어진다. 주님을 버리고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태껏 졸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갔던 그들이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고백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방금 전에 고백했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예언은 그날 밤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홀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베드로 혼자 쫄래쫄래 몰래 주님을 쫓아가지만 너도 이제와 한패가 아니냐 하는 그 종의 이야기 앞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다른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요,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강한 줄로 스스로 여기고 자부심을 가질 그때에 어쩌면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 나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지요. 예레미야처럼 주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 너 할 수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아이 주님 전 못합니다.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과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일이 되고 나니까 봐라 말이지 내가 한 것이라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할 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힘,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그것 수백 번도 해왔다 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그만 쫄딱 망하는 신앙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 제자들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한 번 넘어지는 충격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에 대하여서 너무 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목사라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왕이었을 때 넘어졌습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 넘어졌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전쟁터에서 나가지 않고 부하 장수들을 내보내서 전쟁을 치러도 될 만큼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을 때에 그만 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됐다, 이제는 뭐 내가 다 할 수 있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시련이, 시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작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그 시점에서 그들은 로마 병력들 앞에서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그들 앞에서 겁을 내며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참 친구다. 그런데 주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고난 당하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위기의 순간에서 생존 본능이 먼저 발동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찌든지 간에 일단 나는 살고 보자. 여러분, 일단 나는 살고 보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버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선택합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버렸다니까요.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이것이 모든 시대에 불완전하고 연약한 신앙인들의 진면목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처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저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흩어질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실패할 것을 알고 있다. 넘어질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의 끈끈한 사랑, 주님의 끈끈한 인내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는 비겁한 일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나약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 싸움에서 총소리 한 방 빵 터지니까 다 고개를 숙이면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이 사슬에 묶이니까 자기도 사슬에 묶일까 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홀로 남겨두고 달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자기가 살 길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배신할 것을 아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긍휼과 사랑과 은총과 친절함으로 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에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당당하게 맞서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곁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옷자락을 펼치고 종려나무가지를 펼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 그들의 지인들, 그들의 친구들 불러보면 아마 수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먹을거리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 곁에서 이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아입니다라고 걸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이 애지중지 여겼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기의 살부치처럼 피부치처럼 아끼며 사랑해 주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해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지 않습니까?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꾸벅꾸벅 좁니다. 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니까. 그러나 육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눈이 껌뻑껌뻑 잠겨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갔는데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꾸벅꾸벅 줍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극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많던 사람들, 그 많은 은혜 입은 사람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를 계획하였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고독,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다투고 싸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주님의 사명,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심적으로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도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영적으로도 고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너나 나나 누가 더 좋은 자리, 노른자위를 차지할 것인가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협하는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사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돕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애곡하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감정적으로 동요하면서 울기만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저 현상 앞에서 정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알지 못했으니 주님이야말로 얼마나 외로운 영적 전쟁터에서 홀로 그 모든 싸움들을 감당하셔야 했겠습니까? 아무도 주님 대신 그 고난의 잔을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마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의 잔을 마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죄인들의 친구라, 세리와 창기의 벗이라 하는 못된 별명을 가졌겠습니까? 주님은 누가 어린아이 하나가 물 한 그릇 대접하면서 주님 이거 드시죠 그러면 그것에 만족하셨습니다. 고맙다 하셨습니다. 정작 고난당할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주님은 동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성도들과 당신의 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맨 밑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부터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난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를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저주하고 침뱉고 욕하지 않습니까? 환영했던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당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혼자가 아니실까요?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그 어떤 인생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가장 덜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갔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가장 멀리 떠나 있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며 영광으로, 위로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살해, 음모, 핍박, 조롱, 침뱉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저주와 악다구니가 펼쳐지지만 주님은 당황하거나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기에 그 속에서 흔들림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평강을 얻습니까? 돈이 있으면 평강이 옵니까? 권력이 있으면 평강이 옵니까? 권력이 5년 지나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바뀌게 되니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권력이 있는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돈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언젠가는 다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할 때에 권력이 소멸되어지고 재물이 소멸되어지게 되면, 또 건강이 소멸되어지게 되면 그 모든 의지했던 것들이 다 헛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에도,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뚜벅뚜벅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동안에도,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임을, 나를 사흘 만에 일으켜 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왜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실 때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 큰아이 예인이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 집사람은 어린이집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우리 예인이를 맡겨놓고 저는 학교를 가고 집사람은 또 출근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예인이가 이뻐서 동네 시장에서 복숭아를 샀습니다. 아이는 한 번도 복숭아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복숭아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너무 이쁘니까 할아버지가 자기가 맛보고 나니까 이게 참 꿀물이다 꿀물 그러면서 숟가락으로 톡 떠가지고 아이 먹으라고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에게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식도가 이 우개가 다 부어버렸습니다.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셨는지 할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백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아이가 응급실 안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해서 응급실 밖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희들도 응급실 안에 아이가 있는데 들어가질 못합니다. 의사가 들어오지 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인데요, 제 예인이의 아빠인데 아무것도 못하네요. 아무것도 못하네요. 아빠인데. 그 순간에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주사 맞는다고 울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러나 결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 간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유학 간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멀리 타지에 출근한 남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가운데 굳게 서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가장 거룩하니까 흠 있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역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은 지독한 고독을 우리에게 유발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힘과 능력을,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온 세상이 우리를 다 저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신앙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담대한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서 감사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손잡아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음이 작으신 분들은 주님께 감히 요청하십시오. 주님, 나의 작은 믿음 깨뜨리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간구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에 속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한 열매를 맺는 주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나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의 손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며 울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현주소를 돌아봅니다. 주님,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주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듯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다시 힘있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좁쌀 같습니다. 깨알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더 거룩하게, 더 존귀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 안에 믿음의 싹이 자라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넉넉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고난의 풍파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늘을 향하여서 피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또렷이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는데,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도에 꺼져버린 불들을 새롭게 지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석유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고, 가스, 또 밀가루, 시멘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든 거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바닷가의 교회, 또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또 인도에 우리가 세운 교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서 임흥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도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가고 싶습니다. 오셨습니다. 단위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한 교회 부지를 구입을 놓고 이제 후원자가 나타나서 교회 부지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분이 전액 후원하기로 했는데, 후원하기로 약속하셨던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전액 다 후원하지 못하고 일부만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부지를 구입하기로 한 땅 주인, 필리핀 땅 주인하고는 계약이 다 됐는데, 그래서 돈이 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일부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곤란한 지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구입비가 3,500만 원인데 개인 후원, 그분에게서 들어온 돈이 1,200만 원입니다. 이제 다른 비용들, 또 건축에 필요한 비용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놓고 또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많은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또 개개인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이 기도했던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우리 임흥재 선교사님과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사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한 재정들이 채워지고, 또 계약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교회 확장 부지를 통하여서 더 많은 필리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입 총액 중 2,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반액 정도는 지금 후원은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남은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중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생애의 발자국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왜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독생자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말 구유 위에 누우셨고 목수의 아들로 인생을 사셨으며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대명사 그들과 어울리셨으며 왜 예루살렘 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주님의 생애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알지 말아야 할 어린 생명들, 유아들, 학생들, 청소년들, 아녀자들, 노인들까지 전쟁의 참화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로 공습을 하고 도시가 파괴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가스, 화학, 시멘트, 밀가루, 식량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있는 빠따카이 교회, 필리핀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봉지 선교사님, 케냐의 이승일 선교사님, 인도에 세운 교회, 선교의 현장 교회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들이 그 땅을 충만하게 적시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문재 선교사님 기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닐라오 한마음교회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게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이들의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또 확진되어서 격리되어 또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남선교회, 여전도회, 구역 식구들, 찬양대, 우리 항전지 피택자들, 교회의 모든 재직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 이제 정권 이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대합니다. 꿈을 꿉니다.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정직과 공의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들의 간구와 눈물과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쓰다듬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구한 것은 지워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중보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합당한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 절기에 우리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너희가 어려운 삶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들로 기도하였습니다. 속히 저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문재 선교사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마닐라오 한마음교회 확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간구하는 것들 위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형편을 살피셔서 복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유료하시며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부산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이문재 선교사님과 그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